할렐루야. 예,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의 묘비병을 써보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묘비병? 그는 처음에 농담처럼 아주 가볍게 생각했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은 사후에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생각나는 단어 3개가 있었는데, 먹고 살고 죽다. 이거밖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쫓아온 것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그 돈, 그 명예, 그 성공, 즐거움, 이것 또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간 삶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순간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생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하루만 살아도 재산 증식이 한 해에 금이 666달란트가 쌓이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그만동 가지지 아니하고 그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일찍 알았던 솔로몬은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솔로몬은 단순히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보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남기고자 하는 한마디는 하나님 임재 앞에 사는 삶만이 헛되지 않더라. 내가 다 가져보았고 살아보았고 누려보았더니 진실한 건 하나만 남더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임재의식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후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후세들에게, 혹자는 말하기를,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가 솔로몬에게는 남달리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 전도서를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언서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반인인 저와 여러분이 익히는 것보다도 자기의 그 수많은 자녀들,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그 자녀들이 이것을 꼭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언서처럼 이 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경험자의 말. 반대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사는 삶만이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주인공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돌아가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남은 여분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르페 디엠, 메멘토리, 프란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널리 알려진 두 개의 경고가 있는데,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인생의 죽음 앞에서의 자세, 이것을 그들은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의미는 현재를 붙잡아라, 오늘을 붙잡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곧 이 말은 오늘 내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주어졌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지나치게 아직 오지 아니한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지나가 버린 과거의 역사에 매몰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16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사도 바울은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거든요. 말세가 되어지면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장난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젠가 너도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검은 머리에 좋은 열쇠, 좋은 환경을 자랑하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도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메멘토 모리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절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올개관을 쓰고 로마 시가지를 행진하게 되어집니다. 늠름하게 전차를 타고 행진할 때 바로 그 뒤에 노비 한 사람이 서서 장군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계속 외치며 시가 행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공화정 시대의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군이요, 지금 당신이 전쟁에 승리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쭐하고 조금의 자만심이 생겨질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런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메멘토 모리,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인생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폼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조만간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세월은 빨리 지나고 그 세월의 것은 죽음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사시는 날 동안 고된 로마인들처럼 카르페 디엠, 또 메멘토 모리,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인용하다 보면은 시험 들 수 있어요.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은 카르페 디엠만 강조하면은 현재의 순간만 중요하게 여기고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 해서 오늘 즐기자, 엔조이하자, 케세라세라가 되어져 버린다면은 현재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 쾌락 추구의 삶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메멘토 모리만 강조되어진다면은 너무 인생의 죽음만 생각하다 보면은 비관적인 인생이 되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삶의 태도는 카르페 디엠을 실천하되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라.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되 하나님 부르신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두 가지를 항상 인식하라는 거예요. 즉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 임재 속에서 보람되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죽음을 준비하며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자기의 그 숱한 자녀들에게 이 유언을 꼭 남기고 싶었어요. 과연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 지금 현재 시간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말이에요. 하나는 지금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물이 흘러가면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은 어제의 그 물이 아니거든요. 소중한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또 하나는 지금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소중한 선물. 그래서 영어의 현재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하루가 너무 길다. 하루가 너무 길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길게 느껴지지만 10년은 짧게 지나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꽤 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말더라. 이것을 느낄 때가 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로는 맞아, 목사님 말씀대로 인생은 짧아. 세월은 역시 빠르고 언젠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될 거야. 바꿀 수 없을 거야.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두 명제는 다른 말 같지만 사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현재의 중심을 둔 것이라면은 메멘토 모리는 미래를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미래는 수많은 오늘들이 쌓여서 오는 것이잖아요. 오늘과 또 다른 오늘들이 지나고 또 지나면은 결국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 앞에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내 앞에 왔을 때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다면. 근데 이들보다 훨씬 더 앞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기록에 남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 코헬렛의 의미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혜를 모은다는 뜻과 사람들을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지혜의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그래서 코헬렛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득하고 깨달았던 그 지혜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의미에서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자신이 평생을 모으고 터득하고 얻어낸 지혜의 결론이 바로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의 인생 경험 바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건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주는 말이었어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한다. 인생의 마지막은 꼭 오더라.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돌 비석에 글씨를 새기듯이 네 마음의 신비에 이것을 쓰고 기록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의 삶이 의미 있게 되어질 거야. 젊을 때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1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곧 공고한 날이 올 거예요. 산다는 게 양 어깨의 짐이 너무도 무거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 방황하지 말고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는 거뜬히 이겨낼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창조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면 너는 그 공고한 날을 패스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죠.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오면 그 인생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공허와 후회만이 너의 마음속에 남게 되어질 거예요. 이 청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시기입니까? 이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곧 중년기를 맞이하고 중년기를 맞이하며 사는 게 힘들다. 이쪽 저쪽 비교하면서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청년의 때가 자기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기인데 공고함도 주셨다면 필요한 공고함이거든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기를 빗어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 청년의 때에 주어지는 모든 찰나찰나의 순간순간은 그 인생에 굉장히 필요한 과제들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 기초에 계시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세상 탓만하고 이쪽저쪽 비교만 하고 원망만 하다가 정작 청년의 시기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탓만 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청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 청년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것, 청년이 아니면 도전할 수 없는 그 일들 분명히 있거든요. 오직 청년의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을 지금 솔로몬은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케세라세라가 아니에요. 카르페 디엠은 진짜 그 시기에 소중한 것 붙잡으라. 현재를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은 오늘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너의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금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카르페 디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본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순종의 습관을 구축하라는 것. 그래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카르페 디엠이나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의 때를 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짧더라. 인생은 정말로 짧더라.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인생이 짧고 빨리 지나가니까 정말 소중한 것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명제가 주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의 때에 말하면은 생물학적 나이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생물학적 청년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나이는 젊지만 이미 늙어버린 노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들면 생길 수 있는 온갖 나쁜 것들을 어디서 다 배워가지고 거기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소년처럼 눈빛이 해맑고 소녀처럼 순수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과 대화하면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늦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상 죽은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늙지 않고 청년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저분이 너희 아빠 맞니?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 아이의 대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저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 마음속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이를 내보내고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 얘기를 들려줬더니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 지금도 기억합니다. 영적으로 청년의 때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청년의 때는 진리를 열망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해 갈등하는 시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바른 진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싶다. 헌신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의 때는 뜨거움도 열정도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즐겁게 보내라고 하는 교훈과 더불어서 한 가지 교훈을 꼭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등등등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말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질을 찾지 아니하면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져버린다. 니힐리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노년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쇠퇴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늙어가면 늘 허무주의에 노인성 우울증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건강이 무너지고 힘이 약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세상 즐거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러한 때가 오거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난 역시 인간이었구나. 이제 먼지처럼 사라질 날이 다가오는구나. 하나님 없는 삶이 허무하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은 결국 사라진다.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영원하다. 젊은 청년에게 청진기를 살고 있는 그 아들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교만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느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순간순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청년의 때 하고 싶은 것, 마음에 끌리는 것,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그것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지혜를 모아보고 인생을 살아보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을 잘못 이용하고 살면은 카르페 디엠을 안다면 메멘토 모리를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메멘토 모리를 잊어버리고 카르페 디엠만 추구하다 살면은
심판날 큰 코 다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앞에 무릎을 꿇고 언젠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잘 먹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것을 럭셔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 많이 갖고 남보다 더 우울해 보이고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삶, 과연 이것이 럭셔리한 삶일까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인용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없는 인생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누렸고 그렇게 살아본 결과 깊은 체험에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바람 잡는 것 같으니 빨리 정신 차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1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을 기억하라. 영혼의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라.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결국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삶은 영원히 가치를 남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라.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